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 화면 너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같이 함께 묵상했으면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각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주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합시다.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우리의 크신 사랑이 되시고 크신 평화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되시며 내가 주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존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내 안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모두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서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네가 지신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생 할렐루야 손뼉치며 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모와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운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신랑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생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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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지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조용히 그댈 위해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내 마음이 닿는 그 누군가를 위해 아니면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누군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왔다면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잘 아시나니 사랑의 손길을 뻗어주시어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비대면이 아닌 대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올곧은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20인 이하 현장 예배와 온라인 가정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정교인 90일 성경 일독 운동이 1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회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도 2층으로 내려오지. 괜찮아. 우리 20명 안 돼요. 내려와서 예배 같이 드려도 돼. 우리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같이 나하고 같이 숙식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착한지 몰라. 우리 같은 또 우리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들이니까 같이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중대본부에서 발표했죠, 그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자속수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00석 좌석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에 각 70명씩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3부 예배 다 같이 오셔서 얼굴을 같이 마주보고 대면 예배 드려도 우리 3부 예배는 70명 충분히 앉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이팅! 우리 오신 분들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네, 감사해요. 자,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참 3부 예배 오래간만에 와서 설교하게 되는데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잘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으시고 오늘하고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지 못해도 꼭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를 들어야 오늘 설교가 연결이 돼요. 다음 주일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간이 되면은 좀 기억에서 잃어버릴까봐 하루라도 좀 빨리 하려고 오늘 설교하고 연이어서 수요일 날 후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좀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구원자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의 2000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구원자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3일 후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계셨어요. 요단강에 갈 때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가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올라오시고, 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근데 이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거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을 거다.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단이 우리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오겠죠. 그런데 찾아오는데 새까만 옷을 입고 꼬랑지 하나 달리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오지 않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찾아와요. 자, 그런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를 다 말씀으로 이기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올라오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에서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심으로 시작을 하시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미혹을 받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셨어요. 지금 공생애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자 어떤 사람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예수님에게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펼쳐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낭독을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대로 이사야 62장 1절과 2절을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낭독을 해줘요. 자, 어떤 내용을 읽으셨는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분량의 성경 가운데 딱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성경 그대로 조금 띄워주세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주의 성령이 메시아로 오실 분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마지막에 뭐예요? 잘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어떤 그 해, 예를 들면 2021년 예를 들면 그 한 해가 주님의 은혜의 그 이어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러 오셨대요.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주의 은혜의 해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1년이 어떤 1년이냐는 거예요. 자, 미리 답을 드리면 주의 은혜의 해는 신년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신년에 대한 규례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는 내가 읽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년을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먼저 선 지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그리고 안식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모르면 신년의 의미를 몰라요. 자, 안식일은 언제예요? 일주일이 7일인데 엿새 일주일의 마지막 날, 그날이 안식일이죠. 자, 안식년은 언제예요? 1년부터 6년이 지나고 난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죠. 이 7 안식년,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은 1년으로부터 몇 년째예요? 49년째죠. 그 49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에는 50년 되는 해를 신년으로 지키래요. 자, 됐어요. 이제 이해됐죠? 안식일, 안식년, 신년.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는 뭐를 하라 그랬냐면 땅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땅을 쉬게 하려고 하면 그 땅을 일구는 농부들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만 쉬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땅을 가꾸는 사람들도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년에도 쉬고 7번째 안식년에 쉬었는데 그 다음에는 신년이니까 2년을 연달아 쉬어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규례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제도. 자, 예전에 룻기서를 강의할 때 고엘 제도가 뭔지 설명을 했죠. 그죠? 이 고엘 제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기염무르기예요. 기염무르기. 자,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개인 땅이 없어요. 다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50년, 100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돼요. 땅에 대해서는. 중국은 모든 국토의 모든 중국의 땅이 다 정부 거예요. 사람들이 임대로 쓰는 거예요. 50년, 70년, 30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사람들마다 경영 능력이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쭈그러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 능력까지 상실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의무가 주어져요. 그 사람의 저당 잡힌 땅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땅을 회복해서 원래 주인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한다고 어떤 반대 급부의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후손을 잊지를 못해. 그러면 그 가정의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가정의 후손을 이어가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걸 이게 고엘 제도인데 기업 무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룻기서로 가보세요. 룻기서는 고엘 제도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살지요. 자, 베들레헴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바이트와
레헴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자, 히브리어의 바이트가 뭐예요?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자,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나는 떡이다 그러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참 떡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떡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 생활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죠. 그러자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여자들만 3명이 남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까지 소식이 들려오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기억하사 다시 풍년을 주셨다고요. 그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모압에 남고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루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시 어떻게 해요? 보리를 베는 밭에 가서 추수 후에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집어와 가지고 어머니를 공경을 하죠. 그랬더니 이 룻이 많이 거두고 오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어봐요. 야,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밀과 보리 이삭을 주워왔니? 하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렇게 수확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오늘 목욕을 하고 그 보아스가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몰래 그 사람의 침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목욕제게한 후에 보아스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보아스의 침실에 가서 누워요.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보아스가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이부자리를 들치니까 웬 여자가 누워있어.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 룻이 이야기하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아스가 깨달아요. 아,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척이에요. 아, 내가 이 가정에 잃어버린 땅과 후손을 연결해주는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시켰구나 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시어머니 집으로 다시 가. 왜냐하면 나보다 너희 가정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거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고회를 해야 될 사람, 너희 가정의 기업을 물은 사람에게 물어볼 거야. 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거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으면 물으거니와 그 사람이 거절을 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나니까 내가 기업을 물러줄게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장로님들 앞에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지? 10년 전에 모압으로 이민 갔던 그 가정이
기업을 우리가 물어줘야 돼. 네가 그 의무를 행할래?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야, 기업을 물을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너는 모압 여자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후손을 이어줘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것까지 해야 되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방법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던지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업 물을 권리를, 의무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친척에게 그 의무가 넘어가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무 조건 없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땅을, 그 저당 잡힌 원금과 이자를 치루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룻과의 관계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후손을 연결해줘요. 이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자,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신 죽음의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업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고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됐죠. 자,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 7 안식년 뒤에 오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다시피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는 해요.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기업 물을 자가 없어서 기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신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을 차지했던 사람은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회복시켜 줘야 돼요. 이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은 어떤 날이에요? 해방의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사야 62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하러 왔는지 아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신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해를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요. 신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할 성도들의 회복과 천국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신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그러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로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온 뒤로부터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들은 차 운행 안 해요. 식당도 문을 안 열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세요. 자, 복음서를 잘 가서 보세요. 자,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양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막 누워 있었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어줘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빵을 만들어 먹은 날이 언젠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위를 제재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 날 예수님이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세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한쪽 오른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회당에 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왜 왔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을 범하면 그것을 증거 삼아서 고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자리에 왔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리고 내가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저들은 고발을 할 거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 날 그 회당에 있는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세요. 자, 이 일을 하자마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노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려움이 올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 왜 예수님은 그런 공격이 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는 어떤 거리를 찾는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놓은 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공격이 올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식일의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왜? 안식일의 참 의미, 참 뜻이 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자,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은 신대원을 고신에서 공부를 했어요. 아주 골동품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주일이 되면 상호와 건호가 어릴 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할 때 사주지 않았어요. 옷을 샀을 때 처음 막 입고 싶어도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처음 입는 거야 하고 그때까지 애들이 막 몸이 달아도 입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지킨 거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음식을 사면 나한테 혼났어요. 자,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언제 안식하셨다고요? 일곱째 날에. 계속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을 복되게 하셨대. 바라크 하셨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계속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자, 여기 본문을 잘 보면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안식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니죠. 누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곤비하지 않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안식하면 어떤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쉬는 것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피곤을 몰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야,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힘들어,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내가 쉽게 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나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대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 쉬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이제 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에 복을 담아놨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복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자, 바라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 속에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에요.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덮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그 죽음의 세계로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다 생명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라크, 복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에다 담아놨다고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다가 하나님이 담아놨대요.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계시는 모형론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예전에 계시신학 얘기할 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실체는 신약에 있다 그랬죠.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을 담아놨어요. 그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일곱째 날에 담겨져 있어.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 생명의 실체가 누군지를 우리가 봐야 돼. 그 일곱째 날이 누군지를 봐야 되죠. 왜? 실체가 있을 거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봐요. 잘 따라와야 돼.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1절 다시 띄워주세요.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의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기세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자, 다시 보세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담아놨죠. 그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 안에 실체가, 그 일곱째 날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 그 안에 들어간 자들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는데 제자들이 미리삭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의를 제기하며 물어봐요. 이렇게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안식일을 만드신 예수님과 제자에게 이렇게 실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자, 성막에 보면 촛대가 있고 반대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죠. 6개, 12개. 그거는 누구만 먹어요? 그 떡을 뭐라 그래? 진설병 그러죠. 그건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들만 먹죠. 근데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굶주려요. 그래서 한 곳에 갔더니 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이야기해. 우리가 먹을 거 없어서 굶었는데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뭘 줘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허기를 달래게 하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잘 따라오세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안에다가 복을 담아놨어요. 그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안식일 일곱째 날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이 그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바라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와서 창세기와 이 말씀이 연결이 탁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이냐라고 얘기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세요. 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귀가 막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있고 회당을 출입하며 제사를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분을 박해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 찬송을 들고 평생을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관점에서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 복음이 들리지를 않아요. 자, 창세기 1장과 2절을 보면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성경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시간에다가 복을 담아 놓으셨고, 두 번째는 새와 짐승들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 죄를 범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왜 두려워해요?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 그리고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병이 들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그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고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공간과 물질을 소유하려고 일생을 허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속에다가 복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는 인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시간 속에 넣으신 복이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만 담아놓은 그 복이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비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보세요. 야, 너희들 이 시기가, 성경 그대로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 아니? 지금 너희들의 시간은 자다가 깰 때야.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왜요?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이 왔어. 지옥의 문이 열릴 날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여기 시기와 때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시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때라는 단어는 호라예요. 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물질과 공간을 얻으려고만 사는 자들을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깨어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뭘 권면하고 있냐면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이 소멸된 없어질 물질과 공간의 영역 속에 갇혀 있지 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돈을 벌면은 어떻게 해요? 집을 막 크게 넓히죠. 막 100평, 200평. 그러니까 그걸 또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우리는 막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저런 공간을 얻을까 하고. 지금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야, 물질과 공간은 소멸돼, 없어져. 다 없어져. 그래서 너희 인생을 그것을 얻으려고 허비하지 마. 눈을 들어서 시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복, 바라크, 하나님의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발견하고 얻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에요. 할렐루야. 됐어요? 좀 이해되죠? 이제 조금씩 눈이 벗어지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종이 있는데, 자, 철로 만들었죠. 많은 철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요만큼의 철을. 그래서 제종을 만들었어요. 어떤 걸 목적하고 구별해 놓으신 거죠. 이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알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자, 신약 성도인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이야.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야, 너희들이 진짜 나와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징표로 두 가지를 행해 하고 이스라엘에게만 내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그는 죽은 자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십보라와 그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때려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그걸 보고 급하게 돌칼을 들어. 우리 여자 자매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아내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계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보라가 돌칼을 급히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는지를 십보라가 아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를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식기 끝을 딱 잘라서 이렇게 표피를 들었는데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그걸 가지고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고 십보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시죠. 이거는 상징이에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자, 조금 더 나갈게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 시대에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사이클이 7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사이클이 7일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삶의 사이클이 7일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자, 바벨론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주기는 한 달이에요. 30일이에요. 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의 주기는 하루예요. 왜? 해가 하루에 떴다가 하루에 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클이 일주일인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주기가 7일인데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해. 그걸 통해서 뭘 그들이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해오는 게 발간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죠. 이건 상징이라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을 예수님의 피로만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육체가 죽으면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날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바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 와서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하고 막 그냥 조롱을 하고 대들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똑같은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개고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미꾸라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레위기서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런 거 먹지 말아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돈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아니?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 날 병자들을 회복시킴으로 생명이 내게서 이루어남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했다니까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공격을 했다니까요. 자, 안식은, 여러분들 안식이 뭐예요? 단순히 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죄와 수고, 질병과 고통, 갈등과 투쟁, 눈물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셨던 이유는 진짜 안식이 뭔지 아니?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한 사람을 죽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타락한 사람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노동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먹고 살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일이 뭐였는지 알아요?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그게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입혀주세요.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일이 뭔지 아니? 영과 진리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희들의 진짜 일이야.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안식일에는 만나 안 줘. 근데 금요일 날 걷어들인 걸로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엿새 동안만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일곱째 날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시는 걸 믿는 거,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몸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아셨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공격 받으실 걸 아셨어. 궁지에 몰릴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를 고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안식일의 참뜻, 안식일의 참 의의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거잖아요. 왜? 생명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개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태어나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죄책감은 괴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고 그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괴물이 뭔지 알아요? 율법주의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죄책감으로서 스스로 해방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젖어 외식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하고 7번이나 저주를 하세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말씀 마지막 정리할게요. 구약의 안식일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인정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 소망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다듬기 위해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주의 은혜가 뭔가?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게 신년이고, 신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는 뭔가? 이걸 수요일 날 같이 공부할게요. 유튜브로 우리 비대면으로 꼭 들으시고, 현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한번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들으면 훨씬 도움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 20번 정도 톡 읽고 오세요. 그러면 그 안에 주의 은혜가 뭔가, 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팔자인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악한 영향을 많이 미쳤을까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영향을 받아 마리아를 혼을 냅니다. 그때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의 행위를 중지시키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제자들은 몰랐는데, 못 봤는데 천한 여인 마리아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제자들의 제지와 조롱과 나무람과 꾸짖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직해왔던 가장 고귀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 가슴을 향해 흘러내려와 발까지 적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줍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을 뚫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주님을 위해 사는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성경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같이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에게서 쓰러짐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나의 남은 시간과 열정과 육체와 모든 에너지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총이 터져라 찬양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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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직접 보고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 힘나고요. 화이팅 합시다.